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그 밤에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과 하나님 뜻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찬송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소서. 오늘 늘 언제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어저께랑 같이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해받은 이 마리아가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 친척 친족 엘리사벳이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배웠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도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천사 가브리엘 통해 듣죠. 그러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39절에 보면 이때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라는 건 뭐예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때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 아멘,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행동과 삶으로 나와야 된대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라고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믿는 분이시군요,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마리아가 얼른 빨리 산골로 갑니다.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많은 상황이라 이미 아이 낳는 걸 포기했던 사람인데 누구로부터 아이를 낳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6개월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멀리 산골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다른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얼른 막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더니 웬걸요? 사실을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을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믿음에 사는 사람도 함께 뭐 하게 되냐면 같이 울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살면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가족 중에서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누가 붙어요? 술 친구들이 붙어요. 그리고 또 남자들 중에서도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붙어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이 붙고, 또 뭐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뭘 붙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누가 붙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붙고 주변에 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오늘도 진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주변에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내 주변에는 신앙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사는 사람은요, 무엇이 우선이냐면 나이가 우선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 충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누가 더 많이 나이가 많아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당연히 엘리사벳이 많죠.
아직 마리아는 지금 결혼도 안 하는 아직 약혼자이고요. 엘리사벳은 이미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아이를 낳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를 못 갖고 이미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제 아이 낳는 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엘리사벳을 최소한 우리가 50대 후반이나 60 정도 되겠죠.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불가능하다고 그때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건데 하하하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잉태해? 이렇게 비웃을 만큼 엘리사벳이 그렇게 나이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호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해요. 마리아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그쵸? 야, 이거 보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이 이제 달라지는, 나이가 많고 친족이고 그런 사람이 누구를 더 높여줘요? 네, 마리아를 더 높여주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찬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성령 충만할 때 내 아이도 이 마리아, 엘리사벳도 본인이 임신할 것을 몰랐는데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희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라고 해서 그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아이가 성령 충만한 아이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니 거기서 막 뛰어놀고 거기서 막 그냥 어린 아이인 것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아이가 뭘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찬미하고 높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를 만난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참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태중에서 만났는데도 막 기뻐서 세례 요한이 막 뛰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되는 우리가 정말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모이기도 못하고 그리고 또 뭐 성탄절 발표회도 못하고 아이들도 뭐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못하는 게 하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쓰는 이유들이 뭐예요? 예, 맞아요. 그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모든 초점과 관심을 맞춰드리고 우리가 행사나 뭐 다른 것들이 우리가 주가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5절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엘리사벳이 그렇게 뛰노는 것, 그 임신했다는 것과 그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 것, 그리고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확신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했으면 여러분 감사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가 마리아의 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마리아의 찬가가 어떤 마음인지. 첫째,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하며?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가 마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루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앞으로 무언가가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참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냥 놔두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늘 날마다 음성을 듣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너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도 하고 인생이 막 도전이에요. 인생이 막 도전되고요. 새로운 길로 가고 막 그런 인생들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여러분이 펼쳐지고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사막의 길을 광야에 샘이 넘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진짜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돈이 많아서 바뀌어지거나 인생의 가문이 해서 결혼 잘해서 바뀌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똑같은 삶이지만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이 즐겁고 기쁨이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48절에 그의 여종의 무엇을 돌보셨다고요?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는 거예요. 왜 이 마리아가 어때요? 저는 이거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잉태하기 전에 힘든 인생을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꼭 이런 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도, 물론 약혼하고 하니까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처녀인데도 잉태한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부터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라고 내가 잉태하게 되면 약혼자 요셉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주의 뜻이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고 자기가 정말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고 어쩌면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닥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다가 내가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약혼자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지탄을 받고요. 또 성경에서 뭐냐면 음란한 여인은 뭘로 쳐서 죽이래요? 돌로 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누가 믿어주겠어요? 나는 남자의 경험이 없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잉태했다는 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 그 생각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마리아 인생에서 굉장히 고민과 근심이 많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민하고 고생하지 않았을까? 그때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이 찬양과 고백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나의 비천함은 그렇게 내가 힘든 어려울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확신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요. 행복했는데 좋았는데 걱정과 근심 없는데 각장 근심이 생기시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주님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가난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생을 바꿔 가십니다. 끝으로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와 같이 있지 않았다고요? 약혼자 요셉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석 달 동안은 누구랑 같이 있었대요? 엘리사벳하고 같이 있었대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증이에요, 확증.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엘리사벳에 갔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과 몇 개월을 같이 있었다고요? 3개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정한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출산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그냥 한 절 써있는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석 달이 뭐가 중요하냐? 그 석 달을 기록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그냥 말을 기록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석 달이라는 그 뜻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거 2000년 전에 무슨 사람들이 무슨 지혜가 있다고 2000년 전에 무슨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이렇게 이런 의도성을 갖고 다 썼을까 성경을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이면요 신라시대예요. 통일신라 삼국시대 고구려 시대 그때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300년 전에 이미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기록해 있고 단 한 것도 그냥 의미심장하지 없기 그냥 써보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과거의 사람들이 더 체계적이고 더 질서가 있어서 정확하게 틀에 맞춰서 짜여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가끔 여러분 건축 피라미드 보죠. 피라미드를 언제 세웠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이집트에 무슨 왕조가 세웠다 무슨 왕조가 세웠다 얘기하지만요. 그 시대에 피라미드를 세워놨는데 1.5차가 없이 그 완벽한 구조물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세워진 게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과거의 사람들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그렇게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같아요. 제 생각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집트도 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4, 5세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4, 5세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피라미드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고 나서 왕을 그렇게 미이라를 시신을 보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성경에 쓰였을 때 그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확신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마리아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달려 뛰어가 엘리사벳에 찾아가고 그를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반드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내일은 성탄절이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11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라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고요. 또 성탄절 예배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그리고 11시 예배가 있어서 금요 기도회도 없습니다. 우리 11시 예배 성탄절 예배에 같이 함께 하시고 또 저녁은 가족들과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